사람들은 대부분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반면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사용하지만 내면을 가꾸고 살찌우는 데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다 예쁘고 다 멋있게 봅니다. 특별히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들은 다 잘생겼고요, 다 예뻐요. 그런데 다들 아름답고 다 생겼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욱 몸이 건조해지고 팍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경은 외적인 아름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다 무시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보좌에 내가 올라앉아 있고요,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잖아요. 무질서하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그 그림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그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거지요. 이때 삶의 질서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첫 번째 그림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들어오시자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울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살인을 묵인했고 또한 동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울을 바라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주의를 신봉했으며 많은 학식으로
예수님을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살인자였으며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년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하나의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 증명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겠다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은요 교회를 파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요, 죽였고요. 이제는 다메섹에서 피신해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칩니다. 이때 사울이 땅에 엎드립니다. 어디선가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빛 되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있으시죠? 한두 번 정도는 휴대폰의 이 후레쉬 기능을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요. 사울의 생각과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교회를 파괴했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의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핍박했던,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어두운 생각들이 여러분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사울의 마음은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울에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사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은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서 자신들이 선정해 놓은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있는데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소낙비가 내릴 겁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내릴 때 이 개미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물에 떠내려가겠지요. 그러면 이 개미에게 저 소낙비가 오니 빨리 피하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개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미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신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나의 가정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님, 권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매번 교회 성전에 뜰만 받고 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직분이 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저 허탄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지난날 잘못된 자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불편하거나 잘못된 관계를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중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여러분 사과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회개라는 이 도구가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성도들을 잡아와도 된다는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한낮에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자 놀란 사울은 땅에 엎드리자 누군가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를 때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대화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할 때는 이 대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 듣는 게 중요해요. 들을 때는 여러분 핵중단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중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여러분 공감해 주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멸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이유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로 인해 소통이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지체들과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지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도시로 갑니다. 다메섹에 도착한 이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를 보내주시든지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든지 담임 목사를 보내주든지 신앙의 동역자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사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예수님을 수용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앞을 보지 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몇 마디 나눈 사울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기도나 회개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지요. 사울은 생각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낮의 강한 빛 가운데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어리석은 짓이었고 하나님께 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되돌아보며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에게 잘못됐다고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이제 그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치유되지 아니한 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성인 아이의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뭔지 아냐면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되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제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 상처를 줄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뭐 했어요? 미워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회개가 같이 병행될 때 여러분 내면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갈등이 있어요.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잘못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래? 그 용서를 받아주면서 나도 당신의 그 모습을 저주했어. 미워했어. 나도 당신에게 용서를 구해. 그러면 쌍방이 뭐예요? 서로 용서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요? 남편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울은 금식과 회개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잔소리 해보세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사해보세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면 저는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금식을 못하는 그런 체질이에요. 제가 금식을 몇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식을 하면 거의 반 죽습니다. 이틀이 되면은 똥물이 넘어옵니다. 이게 입으로 똥물이 넘어와요. 그래서 제가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했냐면 10일을 했어요. 7일도 해보고 10일도. 왜? 교회를 건축하고 매달 내는 이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10일을 했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3일만 견뎌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 중앙에 보면은 식당이 있는데요, 국수를 삶아요. 그 국수 냄새가요, 저는 국수를 싫어하거든요. 국수를 먹으면 탈이 나요. 근데 그 국수 냄새가 여러분, 너무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이제 정신이 말짱말짱해져요. 그런데요, 저는요,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오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원 가세요. 여러분, 3일만 한번 금식해 보세요. 휴가를 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폭력 행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체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금식하며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짧은 3일이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새롭고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금식 기도하고요, 3일 금식 기도하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금식과 휴게를 통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의 물결이 민물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지난날 잘못된 자신의 삶을 회개한 후 신앙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동역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가운데 불러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에 가서 안수해서 앞을 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사울은 교회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제가 가서 안수해야 됩니까? 저 못 가요. 이것이 아나니아의 속감정입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사울이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겁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아나니아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눈을 뜨게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은 회당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해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학길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든지 담임 목사를 보내주시든지 신앙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알면, 목사님 내 형편을 알면 창피한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창피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높은산 산물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족 공동체로 저는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기를 쳤어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사기쳤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감싸주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함으로 앞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기는 김 목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그것이 진정으로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 할까? 자,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이 양주시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조직폭력배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그 조직폭력배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지 않겠어요? 사울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합니다.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울 선생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성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 내가 바나바라고 종종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우리 성도들은 가서 인사하는 거죠. 친절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교회 건물의 구조도 잘 모릅니다. 화장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식당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낯설은 곳에 왔습니다. 잘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 최영재 형제가 오랜만에 오는데 잘 오셨다고 인사 막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보자고. 그럼 다음 주에 보자고 하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려면 여러분 손 잡으세요. 식당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식사하라고. 안 하려면 입을 벌려가지고 억지로도 먹이세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관심을 쏟고 사랑을 전달하고. 할렐루야. 사울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사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야 하는지에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들끼리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돕고 기도로 협력할 때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동역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염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친구나 동역자의 도움으로 큰 힘을 얻거나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힘들 때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누가 있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동역자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는 작게는 가족이요, 더 나아가서는 목장 식구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던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신앙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신약성경 여러분 13권을 쓰는 놀라운 신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같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느끼길 원하십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세요. 그런 다음에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담임 목사의 도움을 받고 목자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한 다음 신앙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 남편이 변했어. 우리 아내가 변했어. 우리 가족이 변했어. 그래서 변화의 신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